하나님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정말 기뻐할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이며 과연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니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맛보고 난 후에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여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그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지금껏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의 제자들에 의해서 사단의 세력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복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단의 세력이 약해지게 됩니까? 사단의 세력은 두 가지 힘에 반비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선포될수록 사단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면 사단의 세력이 힘을 잃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의 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수록 사단은 더욱 악랄하게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미신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할수록 사단은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70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들은 병이 치료되고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18절 1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0인이 파송을 받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선 사단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마도 사단은 한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죄를 참소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실제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가 있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마치 왕처럼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증거만으로도 사단은 급격하게 힘을 잃어버리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별똥이 떨어지듯이 그 사단이 힘을 잃게 된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사단은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단이 세력을 잃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70인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미 사단의 지위는 흔들렸고 그의 세력은 추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마귀는 힘을 잃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진정으로 죄의 용서는 받지 못하고 능력만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것은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구원받아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보다 더 기뻐해야 할 일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기적은 구원의 본질이 아닌 현상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신분입니다. 기적과 기이한 현상이 신앙의 정수인 양 쫓아다니지 말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여기며 예수님을 배척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내 생각은 굳은 살처럼 박힌 선입견과 이 고정관념부터 잘라내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히면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한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단의 나라를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정지으시는 것을 목격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구약의 선지자와 임금들이 갈망하던 바가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취의 현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마음껏 사랑하고 바른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기기 바랍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단순하게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한 자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부르짖고 싶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정상적인 삶으로의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식당을 경영하는 분들, 이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일상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하루속히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좀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2월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특별한 기도회를 통해 우리에게 아름다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여 이제 일을 한 달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2월 첫째 날 저희들이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열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다가 기적과 놀라운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신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심과 능력 베풀어 주심으로 정상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정상적인 영업을 하며 사업을 하며 그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상적인 그런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새벽과 저녁으로 시작하는 이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사모함과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허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무궁무진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